고린도서 7장 5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낸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면서 회개함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즉 바울과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바울은 여러 나라를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런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에 직면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복음이 잘 증거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므로 몸과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이 다투고 싸우려고 하였고 마음속에 정말 이들 가운데 믿는 자가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근심거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근심거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고 또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마음이 편치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 전해 듣고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 마음이 기쁨으로 다시금 충만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므로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거나 또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들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이제 바울 일행에게 찾아왔고 다시금 만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이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실제에서 말하는데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디도가 와서
이제 동역자가 왔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었지만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그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어떤 면에서는 디도도 그곳에 갈 때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며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할지 또 그들이 어떻게 돌이키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갔겠지만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하고 또 그의 말에 청종하고 또 이렇게 근심하며 회개함으로 돌이켰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디도가 위로를 받았고 그가 위로받은 그 위로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에게도 위로가 됐다는 사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또 바울을 사모하며 또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다시금 열심을 내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교훈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정말 마음속에 다시금 기쁨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외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힘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하늘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다시금 위로해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이미 회복하였고 누리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또 그들을 근심케 했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후회하였다. 이 말은 정말 후회했다는 말보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연약해졌고 또 그렇게 그들을 근심케 함으로 그들이 낙담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또 시험당하여 넘어져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걱정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고린도전서나 또 여러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염려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즉 그들이 그것을 듣고 처음에는 근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꼈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고 그 근심함으로 이제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며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라고 말씀하므로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것이 내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또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들이 했던 그 근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뜻대로 근심하게 하셨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로 11절에서 이런 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그 근심이 그들을 회복시켰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0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이 근심이 유익한 것은 근심을 할 때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근심의 결과 또 열매가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구원을 받는다면 결코 후회할 수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였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며 또 성화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그런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이끄시는 회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구원과 관련하여 회개를 이루는 근심, 이런 근심은 마땅히 해야 할 근심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좋은 근심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심과 다른 근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뒤에 10절 하반절 보게 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더 누리도록 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근심이 바른 근심이고 온전한 근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는지. 즉 그들이 이 근심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통해하며 그 죄를 없이 하고자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근심으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만들고 또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하게 만들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대로 나아가게 해서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기를 위한 그런 열심이 일어나고 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즉 너희를 변호하게 하고 또 너희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즉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달으면서 분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고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즉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게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더 그 가운데서 벗어나 주의 은혜를 궁중으로 사모하게 만들고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자 하는 열심히 일어났고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말함으로써 그들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징계를 받았고 또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회복되고 또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근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근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상 근심, 이런 근심은 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런 근심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세상을 얻고자 하는 근심인데요. 세상으로부터 물질을 얻고자, 쾌락을 즐기고자, 죄를 더 짓고자,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사람이 염려하고 고민하며 근심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종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세상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는 이런 종류의 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얻고자 근심하고 얻었어도 근심하게 되고 또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근심거리들은 헛된 근심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 근심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며 즉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되며 그리고 그 근심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에 빠지는 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 근심하는 것이며 자기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이며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근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애통해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근심하고 고민하며 애통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근심은 결국에는 구원, 곧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며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자, 즉 영원토록 근심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게 하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눈물이 멈추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며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이 있는 그 나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런 근심은 바른 근심으로서 바로 결국에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 영원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근심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그 일에 대해서 고민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근심했으며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까를 고민하며 근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근심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근심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회개하며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은 근심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근심거리로 작용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얻고자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자 고민하며 근심함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근심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근심함으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늘 깨닫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며 주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주일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번 주중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앞으로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젊은 청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젊은 날에 거듭나고 변화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